네, 먼저 우리 111목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투표를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만큼 이렇게 투표의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다라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정이 좀 넘으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정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한 달 정도가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짐을 풀었었던 이 풍요로운 곳이었었던 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다 보니 이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얻게 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런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혹사를 당했었던 그 애굽의 시절보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들의 당면한 현실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용납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흔히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복음을 주위에서 권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러한 식의 만사 형통은 사실 실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뭔가 비꼬는 것 같은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뭐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불리 먹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았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이유가 이처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내용은요, 단순히 이들이 살아왔었던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되었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를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제는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억지로 노역을 삼던 그곳에서 이제는 뭔가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과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출애굽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나 심령, 그들의 본심에 관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을 통해서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것이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었었던 곳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노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이 자유를 얻고 소유를 갖는 것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싶은 것은 구원은 세상적인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생명이나 진리나 그런 거룩함에 관한 내용으로 이들을 채우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라는 것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배가 고프면 불가능하고 배부르면 가능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병들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에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불순종으로 죽어가죠. 정확하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는 것 같은 세월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이 광야라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있더라도 그렇다라는 말이죠. 단순히 출애굽이 이 종이 되었고 이 노역이 있었던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자유와 부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병들어 있는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함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나 사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옳지 못한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에도 만족함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족을 여전히 외적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고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조금 단순히 표현을 하면 모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각각 자신의 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야 하고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매일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는 괜찮아 라고 긍휼이 더해지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도 이것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사실 잘 받아주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바를 먼저 내 안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는 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속썩이지도 않고 말을 잘 듣고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뒤를 돌아다 보면 과거보다 지금 조금 더 잘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를 조금 더 돌아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랐었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내 모습이 과거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까지 먹이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사실 굶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랄 만한 일이 됩니다. 이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들은 40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이유가 이들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뀌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 전날 외에는 만나를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만나를 더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그 만나를 2배로 거뒀지만 그것이 썩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음식은 썩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음식은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썩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썩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썩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결과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만나를 더 거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만나를 더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만나를 내일은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을 가진다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가 썩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먹었었던 음식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런 범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러한 모습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아직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을 책임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결국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잘 살기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둘 다 섬겼냐 하면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신앙에 진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지위가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외적인 그런 조건과 환경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